샬롬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도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처럼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연이라면 조연으로 등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게벳이나 밧세바처럼 주연만큼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그대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나타냅니다. 오늘 등장하는 성경의 조연은 하갈입니다. 아브라함의 첩으로 등장한 이방 여인입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어떤 노래들은 시대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마다 삶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저에게 그런 노래 중에 하나가 god의 길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냥 유행가처럼 흥얼흥얼거리지 않는 묵직함이 있습니다. 얼마 전 비긴 어게인이란 프로에서 악동 뮤지션의 수연이 이 노래를 불렀는데 가수들도 울고 듣는 사람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좋겠지만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면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이런 노래인데요. 잘 아시는 곡이죠. 오늘 등장하는 하갈이 이 노래를 들었다면 자신의 이야기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길 위에서 방황하는 그녀의 삶을 이 노래처럼 잘 표현한 노래도 없을 것입니다. 이 길이 나의 길이 맞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창세기 16장에 등장한 하갈은 애굽, 이집트 여자이며 사라의 몸종입니다. 어느 날 주인 사라가 남편의 아들을 낳아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이방 여인의 종이지만 그녀에게도 가정에 대한 소박한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꿈은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나는 이제 할아버지와 살아야 되나? 아이를 낳으면 아이와 나의 미래가 보장이 될까? 여종 하갈은 자기 운명의 주체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한 번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결혼은 이것으로 끝인가? 고민하지만 그녀에게는 안타깝게도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갈은 결국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갈의 몸에 임신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가문의 대를 이으려 자신의 제안했음에도 사라의 눈에 하갈의 모든 것이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하갈도 종에서 첩이 되고 아이도 가지면서 그녀 자신도 자신의 위상이 달라짐을 느끼고 티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사라는 아브라함을 탓합니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들었고 그 약속을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제안에 넘어가 하갈과 동침하였습니다. 언약을 맺은 자로 언약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문제가 생기자 아브라함은 하갈을 사람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합니다.
가장으로 중심을 잡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비겁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언약을 신뢰하는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쉬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여종을 통해 후속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보다 그냥 일반적이고 쉬운 방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뭐 그리 복잡하게 살아, 타협해. 그냥 죄 한 번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런 사단의 유혹은 나중에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결국 가정은 분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예수님께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쓰신다면 나중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쉽게 가지 않으시고 바르게 가셨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주인의 핍박을 못 이기고 하갈은 결국 가출을 결심합니다. 가나안 남쪽 부엘세바에서 고향이 이집트로 가려면 거대한 사막 광야를 넘어가야 합니다. 그 부엘세바 그 광야에서 임신한 여인이 그 광활한 땅에서 보호도 없이 헤매이게 됩니다. 걷다가 샘을 발견하고 목을 축입니다. 정신을 차리니 어디로 갈지 막막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하갈의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라의 종 하갈아,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나의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하갈은 이방인이요 종입니다. 예배하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봤을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없어 보이던 주인들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물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기대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헐? 결국 주인들의 하나님일 뿐인가? 아닙니다. 하갈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한 것은 사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갈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없는 길, 소망이 없는 길은 그 길 자체가 고통입니다. 죽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지푸스 신화에서 인간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은 돌을 굴려 올라가 언덕에서 떨어뜨리고 그러면 밑에서부터 다시 굴려 올라가서 다시 떨어뜨린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장 가혹할까요? 의미 없는 일의 반복이 인간에게 가장 힘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하갈에게 광야에서 헤매는 길은 그 걸음은 소망 없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죽음의 길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자 소망의 길, 살아나는 길이 됩니다. 주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죽기보다 싫은 일을 할 용기와 이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을 하갈이 품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땅 광야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스마엘이란 이름의 뜻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갈의 사정은 달라졌을까요?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에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고통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도 잘해요? 아닙니다. 혼자서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 제대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누구도 내 사정을 이해할 수 없어.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삶, 하갈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막혀있는 답답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의 길을 우리도 걷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며 우리가 이것을 되뇌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며 언약의 기록입니다. 그 언약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의 하나님은 속이지도 않으시고 오락가락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분의 말씀은 모두 진심입니다. 거짓도 변개함도 없는, 오락가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합시다. 확실한 믿음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방 여인 중 하갈도 주님이 살피셨고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여러분을 살피시고 우리의 사정을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형편을 주님이 들으시고 살피십니다. 나를 살피시는 주님에게 나아갑시다. 주님의 언약을 믿읍시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내 사정을 들으시는 주님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